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1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공회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더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우주적이고 또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이처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로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중에서도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교회, 이 보편교회의 개념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포함이 될까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이 김대건 성당, 큰 성당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에는 속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보편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2000년 이상의 이 기독교 역사가 부정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리들은 여러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에서 성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뭐 개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가거나 어떤 종교 활동을 주일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신병 때는 가지 못하는데 대구 출신의 그 성당 다니는 후임이 들어와서 제가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날은 그 후임을 데리고 군에 있는 성당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보편 교회는 속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교회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원래 이 가톨릭 교회, 가톨릭 처치라는 말이 보편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가톨릭 처치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좀 가져가서 우리가 좀 빼앗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제 이러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른 교회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바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는 바른 교회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짓 교회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보면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또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다른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신앙에서 지워낼 수 있도록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절에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어서 혹시 우리를 로마의 지배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메시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서 물으시죠. 이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앞서 제가 봉독한 대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물론 그 고백 안에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앞서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데에 기해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베드로 혹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말인데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돌보다는 조금 크고 단단한 어떤 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크고 단단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렇게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 그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가 모든 교회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교회에 와서 보니까 8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설립 멤버가 여기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85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나이와 제가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생일은 제가 조금 빠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짧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아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멘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는 역사적이고 또 사도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역사성과 사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간혹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개척 멤버고 혹은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이 3, 4대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연수가 오래되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것은 충분히 자부심으로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부심을 넘어 교만으로, 자만심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더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맡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혹은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과 겸손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 탄압 혹은 공산당의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중세 천년에는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이 사라져버린 그런 암흑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아멘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아멘교회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아멘교회를 41년 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우리 아멘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더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아멘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